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추운 날씨만큼이나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따스한 온기로 녹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 꺼지지 않는 성령의 횃불이 냉랭한 우리의 영혼과 또 절망 속에 신음하는 이 세상을 환히 따뜻하게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정도의 예언의 공백기가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예언의 성취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라기는 우리 어떤 교인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또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라기 본문을 택하면 마음속으로 제발 설교하지 말라, 제발 설교하지 말라 해서 말라기다, 뭐 이런 우스갯말도 있습니다. 듣는 분들도 참 부담스럽지만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도 말라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이 오늘은 헌금에 대한 설교구나, 잘못 왔다 하면서 마음 문을 일단 닫고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위로 설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너무 이렇게 헌금 설교를 강하게 하면 또 교인들이 시험 들까 봐 또 걱정이 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말라기를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 그 교회를 사임하는 날, 마지막 예배 때 말라기 말씀 설교를 하는 경우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헌금과 11조 또 예배의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들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헌금과 11조 생활과 관련해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새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면 우선 첫 번째 교회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우드랜드 힐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렉 보이드 목사님이 1992년에 40여 명의 성도들과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5천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목사님 마음속에는 저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십자가와 칼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이것이 헌신적으로 또 희생적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인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그 설교로 인해서 시리즈 설교가 끝났을 때 5천 명의 교인 중에 1,000명이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교회가 유명해졌습니다. 강력한 제자도와 관련한 설교를 할 때마다 눈에 띄게 교인들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 보이드 목사님 뚝심 있게 교회를 이끌었고 지금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일리노이 주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열방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몇 년 전에 예배 때마다 추첨을 해서 세 사람을 뽑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250씩, 한 사람에게는 $500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마치 경품 추첨하는 것처럼 $1,000씩을 계속 그
이제 복권처럼 그렇게 준 것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 댄 윌리스 목사님은 상을 주면서 그래도 단서를 붙입니다. 이 상금은 물건을 사는 데는 사용하지 말고 밀린 페이먼트를 내는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추첨 행사를 하기 전에 주일 평균 출석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되었는데 추첨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얼마나 늘었을까요? 1,000명이 늘어서 2,500명 이상이 출석하였고 지금은 5,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지금은 그 추첨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약 한 40분 정도 떨어진 앤더슨에 위치한 뉴 스프링스 교회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 1등에 빛나는 교회였습니다. 한창 때는 한 3만 명이 모이는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로 그렇게 꼽히기도 했습니다. 150명 정도의 성도들과 2000년에 교회를 개척한 페리 노블 목사님은 2016년에 11조 설교와 또 캠페인으로 정말 전 세계적인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11조를 드리고 90일 안에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100% 전액 환불해 드린다는 그러한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설교의 본문이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11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몇 명이나 환불을 받았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90일이 지나기 전에 그 페리 노블 목사님이 먼저 교회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뉴 스프링스 교회는 페리 노블 목사님이 알코올 남용을 비롯한 일련의 불행한 결정과 선택들을 해서 해고하였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또 한 번 충격적인 뉴스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 세 교회 다 메가 처치들입니다. 저희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큰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말라기서 전체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질문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과연 어떤 제물인가? 말라기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겪고 있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예배의 타락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단초를 예배의 회복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씀을 좀 상상으로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합니다.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에는 양은 좀 비싼데 비둘기 한 마리로 좀 떼었으면 좋겠는데 율법은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그 목장에 나가서 제물로 바칠 양을 고릅니다. 만일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는 값을 따지지 않고 아마 가장 좋은 양을 골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은혜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기는 싫은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한 마리를 고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제 저녁 그 양치는 일꾼이 주인님, 이놈은 며칠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병이 낫지를 않네요 라고 말했던 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옳다. 저놈을 바치자. 어차피 죽을 놈이니 제물로 바치면 이건 일거양득이 아닌가. 좋은 꾀를 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되물으십니다. 그것을 총독에게 주면 총독은 좋아하겠느냐. 한마디로 그 같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이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율법이 정해준 대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족시키는 정도에서 그냥 행동했습니다. 정성 없는 제물과 마음이 담기지 않는 물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하고 있다.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경멸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새 교회에서 이 보이드 목사님이 철저한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도전했을 때 그 교회를 떠난 1000명의 교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댄 윌리스 목사님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추첨을 해서 세 사람에게 도합 $1000를 상으로 주겠다고 했을 때 갑자기 늘어난 1000명의 교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11조를 했는데 축복이 없으면 90일 내 환불해 준다는 마치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11조 운동을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들과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제물을 바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제물이 그 거룩한 제단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떼우려고 하는 것임이 분명한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나 정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경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도 공짜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기쁘지 않다.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희생 제물을, 가증한 제사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바라보는 것조차 싫구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싫다고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도 많이 찔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귀찮아해 했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지 않지만 안 가면 찜찜하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자신의 재산이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와 제사는 받지 않겠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안 오자니 뭔가 찜찜하고 오긴 왔는데 빨리 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일주일 중에서 주일 아침이 가장 좀 이렇게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집을 떠나기 전 차분히 앉아서 지난 주간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정도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병든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헌금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하니까 억지로 하는 헌금, 그러한 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겹게 그렇게 만듭니다. 특별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입니다. 저는 옛날 한국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경험했던 거의 마지막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00원짜리 지폐. 그때 가난했던 우리 할머니들은 그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지폐를 토요일 날 저녁에 다리미로 깨끗이 그것들을 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들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이나마 이렇게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그래야 우리 안에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깡패가 아닙니다. 코 흘리게 돈 몇 푼 그거 이렇게 강탈하시기 위해서, 그거 챙기시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결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먼저 성별하여 정성껏 바칩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치는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좀 더 정화되고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빛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우리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배하는 자의 자세, 또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 그 마음,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또 안 하면 괜히 찜찜하고 억지로. 하나님은 깡패도 아니시고 또 거지도 아니신데 자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하나님 마음 참 아프실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 온전한 예배에 대한 그런 갈망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시간 저희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우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성껏 정말 우리의 마음을 늘 가다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제 구약성서의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주님의 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의 회개가 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또 저희의 예물이 그리고 저희의 기도가 주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